8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랜만에 또 옆에 분들을 만나셨죠? 같이 한번 칭찬하는 인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무엇이라도 한번 칭찬해 보세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매뉴얼이 있으면 쉬워요, 그죠? 근데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하시라고 하면 참 부담스럽죠. 자, 옆에 분들을 딱 쳐다보셨을 때 40이 넘은 분이다 그러면 그래서 젊어 보인다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예. 자,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오늘 특별히 젊어 보이시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옆에 희미 자매한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성숙해 보인다고.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다르죠. 일교차가 심한 그런 때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의 주제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랑을 받는 일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좀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깊이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기계와 사랑을 합니다. 아침이면 로봇가 날씨를 알려주지요. 오늘 뭘 입고 가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직장을 가는 길에 늘 들리던 커피숍을 지나가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차가 그렇게 일러줍니다.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타고 오는 자동차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렌트카를 했는데요, 미국 자동차 렌트했습니다. 제가 헝가리를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좋은 차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값이 싸고 이렇게 보편적인 자동차를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 타고 운전하는데 제가 몇 번쯤 차선을 이렇게 밟았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대시보드에 경고가 딱 떠요.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졸고 있다고 자동차가 느낀 거죠. 참 그런 세상을 살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자, 이런 기계가 어떠냐고. 너무 좋아요. So cool. 너무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참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자신의 블로그에 팔로워는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는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1명 그러더라고요. 수만 명의 사람과 인터넷으로는 소통할 수 있지만 얼굴을 보고 만나 커피를 마시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자꾸자꾸 늦어지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 어려워진 때입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서 선교사가 되었고 뛰어난 상담가로 활약하던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이자 상담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상의 어려움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은 2막으로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막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나요? 한 임금이 있었죠. 임금에게 빚을 많이 진 종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팔아야 할 비참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임금이 압박을 했더니 이 종이 가서 간청을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평생을 준들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임금이 그 종을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예가 아닌 얼마쯤 지난 다음에 갚아라 라고 시간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 없애줘 버렸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죠. 은혜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몰게이지가 어느 날 은행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자동차 몰게이지 얻어서 사지 않으셨어요? 보통 60개월 이렇게 5년 정도 빚으로 꽉 묶여 있는데, 그런데 한 1년밖에 내지 않았는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4년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다음 주에 올라와 감사원금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알아오던 질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사실은 돈의 부족함이나 질병보다도 더 근본적인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요한복음의 한 사건을 레퍼런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8장에는 재미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바리새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 돌로 쳐서 죽이십시다. 죽일까요 말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자죠. 다른 죄도 아니고 간음입니다. 그저 그로서리 마켓에서 호박 한 덩이를 가지고 훔쳤다고 하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 호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이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실에서 붙들려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차라리 죽고 싶은 명백한 죄인이지요. 근데 그를 잡아온 바리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간교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선언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도록 하십시다. 생각해보니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늘 그 여자를 그 자리에 잡아온 것도 사실은 간교하는 의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마 알아채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인들이었죠. 자, 돌을 하나씩 든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돌을 집어든 폭행자들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부류는 여러 사람입니다만 그 모두를 다 묶고 하나의 사람으로 말하죠.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수치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려졌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은혜의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 이건 물건을 좀 내다 판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물건도 잃어버리게 됐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평생 노예처럼 살아가야 할 운명.
그 짐을 지고 임금의 종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와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요. 누가 그에게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임금은 아예 그 빚을 탕감해 주어버렸습니다.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새처럼 날아오를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자 비참함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졌답니다. 빚에 허덕이던 가련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축복과 부러움의 인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빛을 뿌리러 세상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 은혜에 불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저는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은혜가 내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았는지, 기뻐하며 살았는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비드 시먼스 목사님의 지적처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도, 그 존귀한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심도, 이 사실을 믿는 나를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도 압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것이. 그런데 은혜를 안다고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알고는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동의는 하는데 가슴이 펄떡거리지 않는 것, 바로 이런 문제죠. 왜 그렇게 될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그 자동차는 일정한 조건을 가져야 도로에 끌고 나올 수 있죠.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요?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 왜 들지요? 사고 나면 자동차 고쳐주고 내 거 고치고 하려고 듭니다. 그죠? 누군가를 혹시 그 자동차로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많이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보험 더 이상 안 들어줍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에 들지요. 그런데 깊은 병에 들어있는 사람, 정말 깊은 치료가,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보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융자는 언제 신청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한테 은행은 융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맞지 않는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 왜 보험이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의료보험이 필요하고 돈 없는 사람이 은행 빚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푹 젖어 살다가 교회로 나오고 그런 관점으로 믿음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지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며 살잖아요. 한 달 전쯤인가 저희는 누가복음 15장 본문으로 돌아온 탕자,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큰형, 그리고 탕자를 받아들여진 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 1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자,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덜어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어디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했다가 잘못 투자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제멋대로 저 좋은 대로 쓰다가 걸뱅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어나고 흠씬 두들겨 패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 다 쓰고 돌아왔느냐고 좀 추궁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몽둥이요? 아니죠.
그의 손에는 도리어 가락지가 들려져 있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새로 입혀야 할 좋은 옷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받는 아들은 좋았겠습니다만 야, 그 아버지 정말 뼈도 없는 분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요. 더 억울한 거는 집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던 큰형이랍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납니다. 음식 냄새가 풍깁니다. 종을 불러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나가 재산 다 팔아먹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의 마음이 어땠던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에게 했던 말 동감이 되지 않으세요? 아버지, 동생 떠난 다음에 잃어버린 재산 보충하느라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재산 다 팔아먹은 저놈이 돌아오니 소를 잡으셨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며 아버지가 정당하다, 정말 괜찮은 아버지다, 사실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듭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형의 분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온 동생 왜 벌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도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공평하지 못한 이야기 같잖아요. 잘못한 아들은 벌을 받고 그동안 수고한 아들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법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죠. 어떻게 천국에 가나요? 세례를 받기 위해 문답하기 위해서 정답, 외워놓은 정답 말고 여러분의 감정이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방법은 뭡니까? 착한 일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야, 못된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못된 성품 가진 사람 보면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하곤 합니까? 저 천국에 갈까?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어때요? 나라면 안 들여보내주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천국은 사실은 제가 들여보내주고 들여보내주지 않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장소고 그곳에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받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격을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처럼 생각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세상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마 그 대표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좌우편에 강도가 하나씩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누가 기록한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강도치고는 파렴치한 부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는 성경 공부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도, 회당이나 교회 앞으로 열심히 나가겠다고도, 그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나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착한 일이라고 거의 한 적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선언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 나오기 위해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술을 더 이상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멋진 인간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진리를 탕자의 비유에서도 확인하잖아요. 자,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축을 내버린 내가 돌아가서 먹을 것이라도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난 돌아가면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아직 아버지에게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마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던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기가 무섭게 달려가 끌어안아 버립니다.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 아니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조건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죄인이라고,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기억하시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처럼 늘 의심하죠. 확신이 없습니다. 내 것 가득 들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쥘 손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왔나요? 욕심으로 살아왔나요? 예,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되네요.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옳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랑이 잘 안 될까요? 제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오랫도록 다녔으니까 사랑도 당연히 되어지고 거룩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며 사는 것 그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솔직한 마음이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가요? 아이는 낳았고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혹 허물이 있으세요? 5년 10년 동안 씨름하는 죄의 문제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소리를 이만큼 높여서 고백해야 회개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은 죄로 봐서 그것은 열흘쯤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횟수나 강도가 아니라 진실함에 있어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 정말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내가 못나고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는 계속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지는 것은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받을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경험하나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경험합니까? 솔직한 마음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2막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은혜를 입은 관리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을 잡고 갚으라고 윽박 지릅니다. 얼마 전에 자신같이 그도 부탁을 했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에게 허락했었잖아요. 하지만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 고대 화폐의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의 가치로 얼마만큼이다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림잡아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100만 원쯤 누구에게 받았는데 1원 가지고 싸움 막질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행위가 참 악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에 주목하십시오. 이 행위는 결국 왕의 귀에 들어갔고요. 그의 받은 은혜는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도 옥에 갇히고 말았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주께서 이 2막으로 되어진 이야기,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다가 그것의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빚을 갚도록 누군가를 강제하였던, 그래서 결국 받았던 은혜조차 다 사라져버렸던 이 불행한 이야기를 전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줄로 줄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1만 달란트고 100데나리온이고 수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고 종이고 종의 또 동료 친구고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메시지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얘기는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나누어야 한다.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받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 중에 기도예요. 6가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조건을 담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는 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절과 귀결절에 둘 다 부정을 하면 뜻은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조건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양쪽을 다 부정해도 같은 뜻의 얘기라고 하면 이런 얘기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곧이어 다시 반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조건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용서해야 용서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성경의 이야기와 이 얘기는 좀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조건을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절대로 결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용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가능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지셨던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큰 은혜가 가슴이 저미도록 내 속에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악한 종처럼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결국 다시 은혜가 아닌 비은혜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참담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사랑에 기쁘기도 할 것인가,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봤어요. 그 은혜는 어떻게 경험되는 것입니까?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에 경험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 같은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톰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열연을 했고 미국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좋은 영화입니다. 유튜브를 뒤지면 지금도 보실 수 있을걸요. 주인공은 자폐아입니다. 간단한 말 몇 마디 반복하는 바보죠. 그래서 바보로 놀림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던 그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자신을 놀리던 전우들을 살려내요.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데 아무도 누군가를 동료를 구하러 가지 못하는데 이 바보는 가서 그 동료를 구출해 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좋다고 했던 스윗허트, 클래스에서 학교에서 같이 좋아했던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외도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정말 바보예요. 남들은 자신을 비웃어도요, 그는 모른 척 그들을 진실하게 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입니다. 왜 바보 이야기에, 왜 이 바보 영화에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은혜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굶주린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여러분이 받으신 최고의 은혜인가요? 구원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가져도, 아무리 삐까번쩍한 자동차를 타도 하나님 아들, 딸 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건 나누고 계세요? 그 사건을 누군가와 나눌 때 우리의 속에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뻤는데, 근데 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항상 과거 시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나누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날 것으로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한다는 것은 전도를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되려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방편이 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함으로 은혜를 얻는 첫 번째 사람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점점 영적으로 황무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워요.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요. 전에 제법 모이던 교회들이 거의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 성도들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예수를 안 믿겠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교회와 하나님에게 실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아니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가보신 분은 압니다. 그 점점 이어져 있는 섬들을 아일랜드라고 부르지 않고 키라고 불러요. 멀리서 보면 꼭 열쇠고리처럼 생겨서 그런 모양이에요. 키웨스트 마지막 남단에 해밍웨이가 소설을 쓰던 집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 불과 하루 만에 태풍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을 빼놓고 뭘 가졌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으로 가득한 곳에, 그런 이웃들로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심각한 것은요, 배 고픈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 먹으면 되지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모르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건 병이라 고쳐야 할 질병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배고파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며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사실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가을 부흥회를 엽니다. 우리야 당연히 와서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겠지만 이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를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을 보면 그를 초청한 사람은 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기쁨을 경험하는 잔치집 같은 교회,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이루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으로 나누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나눌 때 경험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왜 계속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는 아닙니까? 조건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까닭은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좋은 음식을 좀 나누어 먹는다든지 또는 덕담을 나눈다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근본적인 은혜를 정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삭막한 인생으로 삽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